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자꾸 여러분에게 뭐 주고 싶어 하신다고? 바리바리 뭐 주고 싶어 하신다고? 자꾸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게 진짜 인생이 달라졌네. 이걸 다 경험한다고. 기도해야. 근데 왜 꼭 기도를 해야 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고 또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저 진짜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러 오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실감이 안 나. 맨날 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채워주시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자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 아유 나는 이제 다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월요일날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기도하는 이게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팀이에요. 하여간 여기에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섬김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래야 되는 느낌이에요. 없으면서 피중 내밀고 돌아다니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넘쳐나서 왜 그런지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지난주간에 로드십 얘기했잖아요. 로드십. 주여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스데반 있어요. 스데반.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이 사람은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도요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죽으면서도 저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근데 이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광채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앞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그런 스데반이 끌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막 얘기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말이 끝나자마자 이 스데반을 끌고 이제 저 성문 밖으로 나가요. 거기서 돌 던져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에게 이런 마음 주셨을까요? 사람인 이상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 스데반은 너무 진짜 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돌아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200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 아프가니스탄 가서 거기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돌아오던 사람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탈레반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가 두 사람 죽고 이제 풀려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주 전국이 난리가 났어.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난리가 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말아야 돼. 괜히 선교활동 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봉사단이었어. 그냥 봉사활동하러 갔어요. 거기 선교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봉사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 납치범들이 납치를 했는데도 이제 돈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납치한 사람들하고 잘 지냈어요. 음식도 사주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줬어. 왜냐하면 자기 나라 위해서 봉사해 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그거 알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방송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저것들 가지 말라는 데 가서 선교하러 갔다고. 응? 아니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저것들 선교하러 간 놈들이라고. 무슨 봉사냐. 선교하러 간 놈들이, 전도하러 간 놈들이. 이 방송이 그 나라에는 안 들렸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날 얼굴이 싹 바뀌어져요. 니들 전도하러 댕겼냐? 니들 선교하러 댕겼냐? 아니 뭔 소리냐? 우리 니가 했던 거 다 받지 않냐? 아니 니들 방송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언론 방송 이것들이요 하여간 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댕겨드니까 거기에 그냥 뭣도 모르고 다 그냥 놀아나가지고서 또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형규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현대에 이제 순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순교자 기념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배형규 목사님. 이 사람은요 저 여수 그쪽 출신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 서울 한양대 졸업해가지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충신대원 가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가 됐는데 분당 샘물교회 청년을 그냥 싹 일으켰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배영규 목사님. 그때도 가기 전에 한 150명 정도가 교회 안에 청년들 비롯해서 150명 정도가 각 나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는 거, 봉사활동을 가는 거예요. 그 8개 팀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총책임자였지. 총책임자. 단기 선교 총책임자.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데는 단기 선교팀으로 가지만 전할 수 없는 데는 봉사활동으로 간다고요. 제일 어려운 데가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이 사람이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자니까. 그래서 잘 맞추고 돌아오던 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붙잡히면서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갑자기 막 니네 선교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견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몸값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고.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나이가 먹으신 한 분이 전도사님이 따라왔어요. 나이가 먹은 남자 전도사님. 근데 이 사람은 장로했다가 나중에 전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와서 아니 난 살 거 다 살았는데 내가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배 목사님이 뭔 소리냐고. 교회는 목사가 먼저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양반이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겠다고. 진짜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 한마디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이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고 나서 죽었잖아요. 거기 지켜보던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뭔 찬송을 하겠어? 지금 막 바들바들 다 떨고 있는데 속으로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으로 그랬다는 게 전부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게 주님 다시. 여러분 이걸 누가 시키냐고. 이거를 자기들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배영규 목사님은 책상 위에 항상 그게 있어요. 책상 사진 찍은 거 거기 순교자 기념관에 있더라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글씨가 딱 써가지고서 책상 위에 있더라고.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배영규 목사님 이 순교자로 지금 그 순교자의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진짜 이 한마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감당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사실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 전에도 성경에 있긴 해요.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다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 그 위에 누가 있을까? 근데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몸인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다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벗어나 있다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는데 그냥 내 밥그릇, 내 동치미, 내 고구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라와 의를 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나머지는 동치미도 밥그릇도 고구마도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오셔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아주 그냥 하나님을 몰라.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 이게 계속 되겠어. 되지 않다고. 30-40년 지나고 보면 기도한 사람 가운데 기도하면서 30-40년을 지내보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에 지체된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르르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깨닫고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러면 사람들도 다 하겠죠. 다 하기는 무슨 개뿔 다 못해요. 못해.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스럽게 주님 앞으로 다 아니요. 그 중에 20%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20%. 오죽하면 마가 다락방에서도 120명이라고 했었어요. 그 120명이 온 세계를 다 변화시켰어요. 목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조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이 인원만 있어도 여러분 3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300명.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300명이 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도 300명 되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이게 진짜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빛나는 중보기도 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보여줬다고. 그러면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만물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게 교회라고.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교회 안에서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만물을 행복하게 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읽은 저 성경 구절이 저렇게 디모데 전서 2장 1절 이렇게 하니까 무슨 디모데 교회 막 그래가지고서 막 북다만의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들판이었어요. 저 사람들 당시 사랑방이었어요. 식당에서 모여가지고서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도하고 하염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대고. 이게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의 공공성. 그러면요,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 내 자녀, 내 가족, 내 사업 이런 걸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내 가정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그렇죠. 사실 다 내 자녀 그러면 막 그 울타리 안에서만 클 거예요.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 자녀 하더라도 이 자녀들이 나가서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사업은 어때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모래 파다가 밥이라고 하고 이 장을 깨가지고서 풀 뜯어가지고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업도 언제나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인생 경영도 여기서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가요, 나 혼자만 한다? 내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이 답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그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대표기도 하셨던 분들 대표기도 할 때도 그래. 대표기도 거기서 막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막 부흥회를 해야 대표기도 하면서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내가 오늘 이걸 대신해서 재물이 돼서 불살라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막 자랑하고 훈계하고 막 별거 다 그러는 거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인데, 진짜 어디 데 가면요 막 기도하는데, 요즘도 그래. 요즘도 막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아주 연설을 해.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기도를 하더라도 재물이 되더라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가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쌓이는 거예요. 기도도 쌓이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발을 디디면 안 쌓이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땀을 흘리면 안 쌓이겠냐고. 거기서 헌금하면 또 거기서 뭐 이것저것 교회를 세우고 또 이래. 여러분 나는 그거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올라가서 보면 진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중보기도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거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사역을 다 위임하셨어. 세례도 위임하시고 전도도 위임하시고
또 그리고 뭐요? 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셨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위임하셨다고. 근데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그런 교단이 그 장로교회 합동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제일 커. 근데 그 교회는 법에, 그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은 법에 중보기도,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요, 법이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해요. 교인들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중보자는 하나라고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어. 근데 이게 흘러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아이고 법에는 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요. 거의. 은혜를 아는 데는 다 그렇게, 안 그런 데는요, 법이요 해가지고서 진짜 웃겨요.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에요. 이게 정치 있잖아요. 정치, 전통, 법 이런 거에 묶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그렇게 보내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보기도자의 특권이에요. 특권.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중보기도자의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특권.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기도자로 모였을 때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넘길 때마다 이게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목적은요 다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나 혼자 내 밥그릇 안에 밥 퍼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공공성이 공익이라고. 공익. 내게 성령 주신 것, 내게 은혜 주신 것,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내게 이런 증거를 주신 것, 이 모든 목적이 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여기에 다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그래서 공공성이라고요. 공공성. 아니 그럼 맨날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중보기도 컨퍼런스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특권을 가졌다고.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고. 항상 이 목적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래서 흘러나갈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향 안에서 그러면 한 가지 다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 내가 아니야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를 따라갈 때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저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권사님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이제 다 하시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저녁에도 언제고 우리 남성 중보기도 팀들도 막 만들어줘야 돼. 남자들. 아니 또 그럴 때 또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부부간에 모여야지 잘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는 남녀가 따로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안 하려고 하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서 그런 말 나오면 더 말도 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여러분 중보기도 지금 만들어가지고서 누구 살아라고. 아니 그렇게 중보기도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들이 이게 다 든든해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아니 저녁 때라 일도 안 끝나서 그래서 내가 토요일 오전에도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거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그런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러면 토요일 오전에 한다면 핑계가 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지 또. 그런데 그런 걸 뚫고서 모이는 중보기도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용과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에요. 자, 한번 1 읽어보세요. 1.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깊이 깨달은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중보기도자로 불렀다는 거 확신하셔요? 네. 특권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요? 네. 그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보기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2번 시작.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구체적인 결단을 나눠보십시오. 네,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눠서 다 따로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